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14년에요. 제주지사에 당선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요. 제주지사는 온 제주 도민을 대표해서 한라산신제라는 제사를 인도해야 됩니다. 초원간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술을 따라가지고 올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주지사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내가 안수집사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사를 인도하고 술을 따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바치고 절하는 거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주지사가 지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사의 업무예요. 그의 공무 중에 제사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건 그동안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선임 제주지사도 그 전에 제주지사도 이 한라산신제 때 이 제례를 인도하는 초원관을 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왜 못하냐? 그래서 막 공격을 합니다. 못한다. 2016년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죠. 소나기는 피하라고. 아니 도민들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재선해야 될 텐데. 난 못한다. 사실 그래요. 이 제사라는 것이 그동안 했다라고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그의 도지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도민들의 안전과 저들의 복지와 저들의 치안을 담당하고 저들의 삶을 보다 질 높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진짜 임무지 술 따라가지고 제사 지내고 바치는 게 아닙니다. 어제가 추석이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가장 고민되는 일이 바로 제사입니다. 마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불효자인 것처럼 낙인이 찍혀요. 제사가 그가 얼마나 효도를 하느냐의 어떠한 잣대가 됩니다. 이건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안 하냐? 그런데 진짜 효도가 뭐죠?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그럼 죽어서는 잊어버리느냐? 아니에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저희 처가 할머니의 추도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같이 결코 조상을 잊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제사 지냄이 효도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그런데 전통을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논쟁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하느냐? 장로의 유전을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을 예수가 그의 제자들이 어겼다라는 거예요. 어긴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언정 주님은요. 저들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일입니다.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말씀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여기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호수를 건넙니다. 그래서 1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게네사렛까지는 약 17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여기에서 목포 한 100km 되나요? 대전도 한 130, 40km 될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먼 거리를 이 교통이 도로가 깔려 있지도 않는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도 있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뿌라치도 있어요.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가 잘못된 거 있으면 즉각 보고해라. 근데 보고하려고 하니까 건덕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어서 비록 반대파인 자기들이 들어도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감시하려고 봤는데 오병이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되는 겁니다. 이건 보고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딱 걸린 게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어요. 야야야 요거 하나 걸렸다. 장로의 유전에 따르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손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그거 하나 잡아냈어요. 요거 걸렸다. 그래가지고 170km나 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거기에서 야 이제 걸렸다 해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어찌하여 너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냐고 음식을 먹느냐. 이건 장로의 유전에 우리의 전통에 맞지 않은 일이다. 이게 문제가 돼요?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 좀 아프겠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우리 다 끄질나는 거예요. 우리 손 안 씻고 음식 먹을 때 많잖아요. 특히 어머니들 요리할 때 이거 맛본다고 하다가 드시잖아요. 김장할 때는요. 저 손 안 씻은 그 손으로 여러 번 받아 먹었어요. 목사님 한번 드셔보라고. 아니 권사님 저는 절대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씻은 다음에 가져오십시오. 그런 적 없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먹었죠. 우리 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문제거리가 돼요. 오죽 예수님이 건들 게 없으면 야 요거 하나 걸렸다. 근데 그들이 나름대로 이것이 왜 전통이 되었느냐. 원래 전통은요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위반하면 그건 난리 나는 거예요. 기존 질서가 무너지면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도전받기 때문에 이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을 이게 흔들려고 하는 거 큰일 난다는 거죠. 더구나 이 전통이 어떤 전통이냐? 성경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요.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망하게 된다. 이것은 지옥 갈 일이 이런 말 없어요. 그럼 그들이 어디에서 이것을 근거를 가졌느냐? 레위기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손을 씻어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제사장의 주된 업무가 뭐죠?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의 예배는 피 흘림의 예배였습니다. 물론 소제같이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었지만 주로 번제였어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묻게 돼요? 피가 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에 생명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피채 먹는 것을 금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게 되면 필연적으로 손에 뭐가 묻게 돼요? 피가 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한 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반드시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 제사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장로들이 보니까 야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 손 씻고 먹는 거 위생적으로도 괜찮아 보이고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요거 우리한테도 적용을 하자. 왠지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해당됐던 그 말을 일반 백성들에게 이렇게 따르도록. 그냥 캠페인하면 좋잖아요. 야, 우리도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자. 캠페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장로의 유전이요. 우리의 전통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그들을 나름의 정통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것으로서 만든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근거를 둔다 할지라도요, 그 해석이, 그 적용이 잘못되면 문제가 돼요. 지난주 혹시 PD수첩을 보셨습니까? JTBC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MBC PD수첩에서 돌나라라는 무슨 이단에 대해서 그 방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이 미쳐도 다양하게 미칠 수 있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성령이 된 거예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봐요. 봐라. 성령이 육신에 임함에 봤지? 감람나무 셋째 아들인 나에게 임함에 내가 성령이고 내가 예수다. 그것도 믿어요. 그 뭐 창기 십자가라는 뭐 이상한 교리도 다 나름대로 자기가 성경에서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교리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니까 브라질 가가지고 뭐 돌나라 무슨 뭐 오아시스 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만들었어요. 이게 왜 자꾸 방송이 되냐? 얼마 전에 거기에서 아이들 5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된 다음에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제 봤는데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그 박모 교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도 안 돼요.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그냥 한번 보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나름대로 그 근거가 뭐냐? 성경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근거로 한다 할지라도 그 해석이요. 그 적용이요 잘못되고 그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손 안 씻는 거 레위기에서 우리가 따왔으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키고 아니면 이게 큰일 난다고 하고 오직 이 길로만 나아가야 자기들이 길을 만든 거예요.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길로 나아가야 된다. 어기면 안 된다. 근데 진짜 길이신 예수님이 왔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통하지 않아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진짜 길인데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예수님이 따르지 않는다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손이잖아요. 병자를 만지면 치유가 되잖아요. 그 손을 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가 축사했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바다를 꾸짖는 손이었고 귀신을 떠나게 하는 그 능력의 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눠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이 그 축복을 이어가게 만들었던 놀라운 역사의 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손들은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귀한 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손을 어떻게 봤죠? 더러운 손으로 본 거예요. 씻지 않은 손이에요. 문제가 되는 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냈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손이고 잘못된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하기에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문제가 된다. 너는 이제 큰일 났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절. 그들의 잘못된 성경 적용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한 예를 뭘로 드냐면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는데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만 하면 이것으로서 끝난다. 그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하지 않아도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구나. 이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서에서
고르반이라는 말로서 표현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거 건들면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얘야, 이번에 둘째가 결혼하게 되니까 오빠로서 좀 결혼자금 좀 지원해줘라. 내 거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당신 자녀니까 당신이 해결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말만 그래요. 말만 하나님 앞에 다 드렸지 실제로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건 누구예요? 자기예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로써 선포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리고 자기가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의 전통에 따라. 이것도요. 고르반도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섬겨라. 그러면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으로 끝났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시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삼손.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의 머리는 하나님 것이기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술 취함으로 인하여 술의 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거룩한 존재로 예배드려야 될 삶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삼손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원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삼손 술에 취해가지고요. 아무데나 그냥 널브러졌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거기에 꿀이 있으니까 사자의 시체를 막 뒤져가지고 꿀을 취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하면 정말 그 드려진 존재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결혼도요.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그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삼손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원래 나시린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다 무효예요. 다시 서약을 해야 돼요. 근데 삼손은 보여지는 그 긴 머리만 휘날리면서 봤지? 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존재야. 근데 뒤에서는 시체를 뒤적거리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갔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전통 유전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오히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구나. 이거 잘못이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려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왜 너희는 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아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공격하고 비방하려고 170km나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분위기를 싹 보니까요. 이거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선생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압니다.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풍랑이를 걸어오는 걸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했잖아요. 우린 알아요. 근데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의 성질을, 그들의 분노 게이지를 높이면 나중에 사역하는데 걸림이 됩니다. 12절 말씀.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지를 아시나이까? 이 말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관계가 안 좋은데 바리새인들이 더 화가 났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요. 지금 이 갈릴리는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신경 안 쓰는 땅이지만 우리가 곧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 여기 갈릴리에서만 있을 겁니까? 저기 가야 되는데 이 걸림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 선생님을 제대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하면 사역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1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진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 괜찮다. 너희들은 지금 진리 안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가 이 진리, 이 말씀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이거는 세상에서 뽑히지 않는다. 오히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진리라고 하면 그건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하나님이 심으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아무리 그것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전통이든지 유전이든지 시대 정신이든지 그거는 뽑히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심은 것만 뽑히지 않을 것이야. 그것이 뭐냐? 진리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14절. 그냥 둬라, 걔네들. 한 마을에요, 3 곱하기 3을 8이라고 알고 있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사를 할 때도 계산할 때 3 곱하기 3을 8로 계산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손해가 나는 겁니다. 아니, 3 곱하기 3은 9다. 아니, 8이다. 그거 아십니까? 참 답이 안 나오는 사람 중에서요, 무식한데 용감하고 신념까지 있으면 이거 답이 없어요. 좀 수긍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3 곱하기 3은 무조건 8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3 곱하기 3이 9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서로 막 붙고 싸우다가 심지어 주먹 다툼까지 갑니다. 이거 도저히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원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원님한테 갑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3 곱하기 3이 도대체 몇입니까? 8이잖아요. 삼손이 너는 8이라고 말? 네. 삼손 저 무식한 녀석이 또 우기고 있습니다. 3 곱하기 3은 9잖아요. 판결해 주십시오. 그때 원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너 8이라고 했지? 너는 가. 넌 9라고 했지? 이놈을 쳐라. 그래서 3 곱하기 3, 9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곤장을 맞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맞고 제가 틀린데. 그때 사또가 말을 합니다. 원님이 말하기를, 야, 3 곱하기 3을 8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논쟁할 필요가 있냐? 그와 똑같은 수준 되는 거야. 이미 그 사람과 얘기를 해서 통할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둬라. 왜 말을 섞어가지고 괜한 시간 낭비를 하느냐. 지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둬라. 야, 손 안 씻는 거 그거 시비 걸려고 170km를 달려온 녀석한테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씻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공격하는 얘들과 무슨 말을 섞냐. 그냥 둬라. 걸림이 있을 줄. 야, 괜찮다. 세상 좋은 거는 저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때로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는 누가 진리 앞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요, 사상은요, 명예는요, 전통은요, 다 사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시대가 지나면 아무리 좋은 유행가라 할지라도 그거 10년, 20년 그거 이어가지 않아요. 시대가 지나면 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면 또 유행이 바뀌면 아무리 좋은 노래도 생각도 사상도 어떤 지위도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는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뽑히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1974년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역사상 최고의 재난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예요. 폴 뉴만과 스티븐 마킨이 주연했었던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세계 최고층의 빌딩을 올립니다. 근데 이게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맨 마지막에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탁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꼭 붙들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자신의 몸을 묶어야 돼요?
기둥에 대해 기둥하게다 묶어야 되는데 거기 바텐더 중에 하나가요. 비싼 와인 상자에다 묶어요.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비싼 건데. 그래서 거기에 자기 몸을 묶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가요. 그 와인 상자에다 묶이는 게 아니라 아니 기둥에게 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디에다 묶어야 되는 거예요? 전통에다 묶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합의된 내용에다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묶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묶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지킨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권위가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말씀 앞에 붙들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제가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참 그게 채널 배열이요. 기독교 TV들이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번 잘못 이렇게 누르면 불교 채널로 넘어가요. 언제 제가 불교 채널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이요. 성경 강좌를 해요. 오늘은 요한복음을, 이거 뭐 내가 잘못 봤나? 근데 불교 채널 맞아요. 머리도 이렇게 없고요. 그 사람이 성경 강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성경을 자기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강연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이 말씀은 지켜야 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자신의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여아이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가 와치되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한 팩트를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말을 듣고 근심을 합니다. 왜? 좋은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자신의 삶을 던지며 순종하는 자가 전해야 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전해야지 능력의 말이 되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 움직이는 자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 바울이 막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아 나가라. 이 말은 우리가 전해야 될 말, 하나님의 자녀만이 전할 수 있는 특권이고 그리고 자녀에게 주는 축복인데 무슨 귀신이 얘기를 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왜 하죠? 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이 말을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믿는 자들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지를 않아요. 지금 자기 앞에 하나님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죠. 이 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예언을 했다 하면서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결코 예배가 될 수 없다. 왜? 예배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니들은 그게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다. 근데 예수님이 막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15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이것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진리 가운데 너희들 서야 된다, 격려해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알려주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분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은 결코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게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주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 알려줘요.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해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 들어온 것이다. 왜?
그 안에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간음과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항상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채워진 사람에게만 그게 나와요. 그럼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것으로서 대체해야 되는데 뭘로 바꿔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면 진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지금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잘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 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아집만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채워라.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돌보다라는 말의 기본 뜻은요,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는 것인데 이것은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방문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이 돌봄, 축복,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속에 악한 것으로 채워진 사람을 하나님이 방문할 때는 결코 그건 복이 아니라 심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전통이다, 시대 정신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흔들립니까?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흔들리는 건 마음을 진리 가운데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가 사실인 거 안다고 하면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나를 방문하사 나를 축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